오늘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참 알기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즉 내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 사람의 마음, 씀씀이라는 것, 이것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 그거 아닌가?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말고 어디서 말하는 거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다고요?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다. 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정말 진실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좋습니다. 진실되지 못하대요. 거짓되더라는 거예요. 진실되지 못하다. 이게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짓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막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 본인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오잖아요. 축복을 받으려면 심지어 누구까지 속였어요? 아버지까지 속였잖아요. 아니 다 알고 있는 아버지까지도 눈이 모르니까 속을 거야 하면서 아버지까지 속였어요. 아버지까지.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 속을 것 같지만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내가 복받는 게 내가 더 중요해.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심히 부패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패해 있다. 쉬운 말로 하면 썩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썩어 있다. 우리가 막 좋은 옷을 입고 멋진 신발을 신고 머리도 싹 빗고 멋있게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게 안 돼요. 막 외모는 어떻게 쓰는지 멋있게 하고 비싼 옷 입고 막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하는데 이 마음은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안 됩니다. 마음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보시니까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 썩어 있는 상황이에요. 썩어 있는 상황. 다 썩어 있습니다. 여러분, 속마음은 겉모습과 다릅니다. 겉모습과 달라요. 다 이렇게 이쁘게 하고 참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셨는데 뭐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사람들 다
멋있게 하고 다니려고 나가보면은 텔레비 나오시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다 멋있게 하고 나오잖아요. 막 양복 최고로 좋은 거 다 입고 나오지만 그 속은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속은 겉모습은 아무리 이렇게 아름답게 하려고 해도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죠.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겉모습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속이 썩어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속에 썩은 냄새가 어떻게 나요? 그렇죠. 할렐루야. 증거가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서 무슨 행동이 나와요? 안 좋은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안 좋은 뭐가 나와요? 말이 나와요.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증거가. 맨날 욕하며 다니는 사람은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속이 어떻게 되는 사람이에요? 썩어 있는 사람이에요. 속이 썩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옷을 좋게 입었어도 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썩어 있어요. 아무리 정말로 왕자 같은 옷을 입었어도 나쁜 행동을 막 하는 사람은 속은 뭐한 사람인 거예요? 썩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속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의 속이 어떤가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너무 멋있게 하고 다니고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해줘요? 훌륭합니다. 멋있습니다. 당신 최고예요. 이렇게 하면 해주니까 이 사람 어떻게 보여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속이 썩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뭘 알아야 돼요? 속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속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한테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나를 뭔가 나에게 잘 되게 해주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자기한테 붙들고 난 자기한테 이렇게 막 최고라고 해준 사람 이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다른 거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최고예요. 다른 거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그 분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분별의 영이 있어야 이 사람 보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 내가 그래서 뭐에 휘둘리면 안 됩니까? 물질이라든지 이 돈 관계에 내가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내가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사람의 마음입니다. 절대로 그냥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을 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살피시는 것은 어떨까요? 제일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거는 제일 너무나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든지 우리가 정말로 좋은 일 했다든지 우리의 행동을 살피는 거는 그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까지 살피신다고요? 마음까지 살피신다. 네, 마음을 살핀다는 것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마음은 보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다고요? 보이지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보이지가 않는 거.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신다니까요. 모르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뭐를 믿겠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아니 우리의 보는 것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그럼 우리가 뭐로 하나님 믿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내가 사랑하지만 뭘 해줄 수 없지만 내가 다른 사람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요. 예. 우리가 정말로 성도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고난이 더 많이 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안 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냥 내버려 둬도 그냥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안 가니까 절대 고난 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근데 자꾸 주님 앞에 열심히 하려는 사람한테는 뭐가 온다고요? 자꾸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고난이 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만 좀 가라고. 자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어요. 여러분은 저는 그냥 다른 분이 보시기에는 아이고 김 목사 편하게 잘 살아왔겠나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정말로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너무 힘들게.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왜 그렇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뛰어놀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아니 마귀가 저를 뛰어놀라고 하나님에게서. 이유는 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서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봐. 얼마나 재밌고 좋은데.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다른 이유 뭐가 있겠어요?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 얼마도 잘 살 수 있어도 야 한번 잘해봐.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떼어놓고도 얼마든지 재밌고 잘 살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를.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그건 거예요. 우리는 주님 없이는 절대 아무것도 안 된다. 우리는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고난이 오는 게 아닌데,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의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제가 고난을 딱, 어려움이 딱 당하면 딱 무슨 생각이 드냐, 아, 내가 옛날에 그랬지. 즉 저한테 예를 들어서 막 어려움이 딱 왔어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반대로 그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던 때가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나도 옛날에 그 사람한테 그랬는데 다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이제 반대로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주님, 내가 이러면 안 돼. 근데 또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뭐 하고 있을까요? 제가 또 딴 사람한테 이제 막 뭐라고 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또 잘못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잘못했다고 또 혼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나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으세요. 고난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냥 좋게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 정말 어떤 때는 막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 할 때는 그게 뭐의 증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고난을 주시지 않으세요. 사랑하시지 않는 자.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1절 말씀에 부정축제제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축제자. 즉 이것은 부자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쁜 방법. 우리가 흔히 본인이 돈이 많은데 돈이 많은 것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 뭐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뭐냐? 그 과정을 따져봐야 돼요. 저 사람이 부자가 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부자가 됐느냐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밤새 가면서 잠도 안 자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더니 부자가 됐더라. 그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기 쓰고 다른 사람들 막 있는데 땅을 막 어떻게 막 해가지고 막 억지로 막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요? 부정으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고 지금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나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라 나쁜 방법으로 부자가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마치 자고새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고새. 이제 자고새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자고새의 특징이 이겁니다. 자고새는 새가 이렇게 딱 날아가면 돌아다니다가 새들이 이렇게 알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알도 아닌데 다른 새 집에 있는 알을 가서 훔쳐오는 거예요. 이게 자고새의 특징이에요. 다른 새 집에 가가지고 다른 새의 알을 가가지고 훔쳐와요. 그리고 나서 뭐 할까요?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이제 뻐꾸기하고 반대예요. 뻐꾸기는 자기 새를 알을 딴 집에다 갖다 놓잖아요. 근데 얘는 자고새는 완전 반대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새 집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자기가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자고새가 키웠는데 이 새가 부화를 해서 컸어요. 근데 딱 보니까 새끼가 보니까 자기랑 엄마랑 어때요?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새끼가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찾아가지고 이제 도망가 버려요.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가져온 새 알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그동안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자기가 모아놨지만 나중에 꼭 필요한 때 되면은 이 돈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 그동안 자기가 탁 쌓아놨는데 꼭 필요한 때, 노년이나 중년에 꼭 정말 써야 될 때가 딱 됐는데 이게 새가 날아가듯이 어떻게 돼버려요? 그 돈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뭐 부자라고 절대 그런 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누구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고 우리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부정축제로 돈을 모은 자는 반대로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하고 반대예요. 우리는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믿음을 확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반대의 사건이 일어나요. 반대의 사건.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 원망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 절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자식이나 누구나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잘 되면 좋지만 그럼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자식이 나한테 잘해줄 것이다. 뭐 절대 이런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모두가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해주면 끝인 거예요? 사랑해주면 끝인 거예요. 그게 내가 할 도리예요. 그게 내가 할 도리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에 대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그 믿음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돼요. 자꾸 다른 곳에 내가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그 손을 놓으면 안 돼요. 다른 데다가 내가 자꾸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만 붙잡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